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아멘. 그 사랑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크게 박수 치면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신 주의를 영원히 섬기.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죄악 벗은 내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래서 그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목소리를 높여 저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사랑도 넘침을 믿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그 기쁨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바다같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보혈의 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주님 기대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따스한 곁을 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담대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위로의 주님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기뻐. 우리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매일 마주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을, 그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이 밤이, 그러므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소리내어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위대한 능력의 복음의 그 귀한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고 사주신 그 아버지 값지고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때론 저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로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유인해 주시는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이 기도와 또 저희들의 이 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선하신 응답으로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가장 뜨거운 사랑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한번 그렇게 서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님들도 코로나19로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너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고 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 스스로를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되고 제 삶에 대한 부분 또 본질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또 다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져보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위탁드리며 기도하기도 되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뜻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신약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안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안적이다. 우리의 삶이 대안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디어를 보면요, 14세기의 패스트가 흑사병이 이렇게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후에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환란의 시기 속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잘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알 수 없는 정말 변방의 국가였다가 조금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88 올림픽 아닙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호돌이가 굴렁쇠 굴리고 나오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유명해졌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전 세계가 정말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방역이 전 세계가 볼 때 정말 모범적이기 때문이죠. 배울 만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안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보면 또 우리를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구제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위기들 그리고 고통과 소모적인 삶들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정말 신라 같은 또 너무나 찰나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쾌락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에 목매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한계 상황이 딱 닥쳐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한계가 닥치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 상황이 되면 스스로에게 늘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외롭다고 느끼고 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스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독립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돼서 봤는데 제목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입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주인공이 여자인 나이 40 먹은 이찬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영화 감독 프로듀서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제 시작하는 크랭크인 하는 날 그 크랭크인 하면서 이제 뭐 영화에서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고사 지내고 막 회식할 때 그때 감독이 심근경색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영화가 중단되고 영화 프로듀서인 찬실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잃게 되죠. 그런데 위기는 뭐냐면 아무도 이제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생계가 위협이 돼서 어디 달동네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돼요. 한 할머니가 집주인인 달동네. 그리고 할머니가 찬실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했어? 뭐 하면서 살았어? 직업을 물어볼 때 찬실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게 뭐 하는 거야 프로듀서가? 그랬더니 아 그거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임팩트가 탁 있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듀서가 뭐 하는 거야? 자꾸 반복적인 질문에 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지금 과거에는 프로듀서였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 백수거든요. 근데 이 프로듀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찬실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봉사도 못 하시죠? 예배도 잘 못 드리시죠? 다락방도 못 하죠? 순장님들, 성도님들도 못 만납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건데 물어보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세번역으로 보면 원문에 좀 직역에 가깝게 세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붙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업적,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포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신 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하심이겠죠. 구원하심. 구원하심. 최근에 교회 사역 때문에 어떤 성도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도님 사업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빵원이에요. 빵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어떡해요. 수입이 전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분이 이제 큰 대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항공사는요, 땡땡 항공사는 수입이 몇 천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빵원이래요, 거의. 근데 저는 몇 천만 원인데 겨우 빵원인걸요? 저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면 제가
되게 밝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내가 저 입장이 되면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성격이 원래 밝아서가 아니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기에 믿음의 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당장 오늘 이번 달을 살아야 되는데 수입 빵원이다. 이런데 어떻게 웃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에서 일하시고 또 그분을 보호하시고 느껴지게 되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을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구현이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면은 반드시 나와 비슷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들은 대안으로 보이죠. 탈출구로 보입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저렇게 탈출할 수 있겠구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고통과 죽음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실체와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들에게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안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뜻의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다 그러면 대안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실제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했더니 현실에 바탕을 두거나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제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말은 아주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주 쓸모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떤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다가 코로나가 알려준 10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을 달린 게시물을 제가 봤어요. 10가지인데 제가 4번째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은 생각했던 것만큼 선진국이 아니었다. 2번,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보다 면역력이 좋은 건 아니었다. 3번,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 4번, 축구 스타보다 의료인들이 훨씬 값어치 있다. 전 3번을 보면서 할 말은 많지만 구차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속상한 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제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게 되었던 거죠. 적어도 코로나가 알려준 10가지 사실의 이 3번,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한다, 이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고, 또 더불어 다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쳤던 것은 아닐까?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것이 비현실적인 것들을 넘어서 아예 다른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쳤던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문제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발딛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일정 기간을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선지서 쪽으로 올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열 왕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대표적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그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모여와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구약의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약에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때마다 항상 거룩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적인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얼마나 고상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순결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진실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온전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열정 있는 분입니까? 얼마나 사랑 있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적인 것이 인간에게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얼마나 고상한 인간일까요? 얼마나 온전한 인간일까요? 얼마나 순결한 인간일까요? 얼마나 진실한 인간일까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저와 사귀고 싶겠고 나와 친구가 되고 싶겠고 나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별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님 백성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 하나님의 가장 닮은 그 인간의 타락전 아담의 그 고상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을 구현해 보여주는 그 인간은 비도덕적인 인간일 수가 없고 도덕 없어도 살아도 되는 초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인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체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일 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앞에서 당면한 문제는, 숙제는 우리는 종교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안적으로 보이거나 실제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대안적인 존재로 불렀고 실제적인 존재로 불렀거든요. 저렇게 살면 가장 행복하겠구나. 저렇게 살면 정말 모든 고통이 떠나가겠구나. 걱정이 없겠구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우리여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전혀 닮고 싶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잘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정말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단어 속에 사실은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꼬리표가 붙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쳐서 그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뜻이 그거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만납니다. 그는 돈을 구걸하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구걸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예수님, 그것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있는 곳에는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해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내 의지와 감정을 이끌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의 힘의 공급원이 되어서 그가 나를 통로 삼아 주변을 구원하는 메시아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에 맡겨진 사명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가 이미 가진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없는 걸 자꾸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없는 걸 자꾸 주려고 하니까. 있는 것을 주는 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지 못한 성화가 아직 되어지지 못해 줄 것이 없는 것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삶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예배와 묵상과 훈련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긍휼,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표에 사실은 방점이 맺혀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고 예수님의 감정을 닮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의 최우선 목표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까지 원론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권세와 제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사람에 대한 공경과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절부터 25절까지는 노예들에 대해서, 노예들아, 너희들이 너의 상전을 어떻게 섬겨라 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3장 8절 이후에 다시 형제사랑과 선과 의를 위한 고난 당하는 것과 같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노예지만, 너희가 아내지만, 너희가 남편이지만, 너희가 어떤 사람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지만, 너희가 이 상황에서 너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의도는 아주 선명합니다. 저는 요리를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예, 안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아내한테 원망도 많이 듣지만, 예, 아내가 요리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검색을 해서 레시피를 찾더라고요. 기다리면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이. 레시피를 다 보시죠? 왜 보십니까? 머릿속에 내가 메뉴 딱 된장찌개.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된장찌개를 가지고 이제 그 레시피를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찌개가 나오죠. 레시피는 가이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신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신약을 보면은 또 새로운 법이 나와요. 또 순종하래요. 그럼 구약과 신약은 무슨 차이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러한 교훈들 같은 것, 이러한 계명들처럼 보이는 이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되는 법의 레시피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라는 목표를 선명히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면, 시간이 가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죠? 1만 시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 과정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나온 지 오래되긴 책이긴 하지만 안데르스 에릭손, 로버트 프리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집필한 1만 시간의 재발견,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이 책이 있더라고요. 1만 시간을 들인다고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더라, 달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책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만족할 만한 실력이 있다고 기계적으로 일한 20년 경력의 의사가 5년 정도밖에 된 경력이 안 된 의사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증명을 해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1만 시간을 다 들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1만 시간을 들이되 1만 시간을 들여서 전문가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실험을 해요.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불러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불러갖고 훈련을 해요. 실험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지금 숫자를 불러줄 테니 너는 그 불러주는 숫자를 기억하고 받아 적어봐. 그러면 이제 2개씩, 4개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4개 부르고 나서 다 외웠으면 6개. 또 6개를 다 외웠으면 8개. 그리고 또 만약에 불렀는데 8개 불렀는데 틀리면은 다시 6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까지 외울 수 있을까? 이 훈련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7개까지는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7개까지. 2자리 숫자를 7개까지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훈련을 하면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몇 개까지 했냐면은 82개까지 한 번에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82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산수도 못하는데 82개 숫자를 외운다.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 실험을 해보니 전문가가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심적 표상이 선명해야 된다. 자신의 목표와 이미지가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8개 이상을 외울 거야. 최대한 내가 많이 외워봐야지 하고 이 목표 시점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그게 첫 번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딱 마주치면, 조건이 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이 1만 시간을 딱 들이면. 네. 성도님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할 만큼
열심히신 분들이 많아요. 뭐든 열심히 하시려고 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합니까? 시간이 쌓인다고, 직분이 쌓인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1만 시간의 재발견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심적 표상이 선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을 거야. 나는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닮을 거야.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주 선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내 삶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의 표현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예수님의 모습을 꿈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에 이르지 못한 나를 자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오늘 나는 지난 어제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오늘 나는 어떻게 이 모습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계속 시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놓고 말씀의 검 아래 우리를 깎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동안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내 것으로 변화제가 성화가 일어나지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멀리 있는 내 친구와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안적으로 보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적 표상인 우리들의 심적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 지도를 받고 그 말씀으로의 비추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계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지켜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인격과 삶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 처치 멤버, 종교인으로 나를 하나님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 안에는 우리 아빠 안에는 우리 엄마 안에는 내 친구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이 있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인격과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한 것보다 직장을 얻고 건강해지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닮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되고 썩어져 없어져버린 것들을 하나님 따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금은 근도 없고 은도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찾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는 것에, 레시피를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종교적인 의무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안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닮기 원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닮아감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에 안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에 안정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시 내 삶이 다른 이들 볼 때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하나님 내가 말씀을 조금 아는 것, 하나님 나의 재산의 일부를, 나의 수입의 일부를 그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헌금한다고 하는 것들, 봉사의 자리 나아간다고 하는 것들, 구제의 자리 나아간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혹시나 그러한 것들로 내가 안도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갈망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적 표상이 분명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내 삶의 소망이 된다고 하며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그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며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주여,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들 앞에 멋지게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갈망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영상으로 빚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그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데, 주여, 오늘 우리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지, 아버지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주님 연책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굳게 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분명히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자꾸만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오늘도 쓰러져 있고 오늘도 방황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간구할 때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이 최고라고 속이는 그 세상의 미혹에,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경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기보다, 주님 안에 한 지체를 만들기보다 라이벌로 만들어버리는 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업에 뒤처지고 세상에 뒤처지는, 스펙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 지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비용에 빠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넘어져 있는지를 그들 자신이 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물 짓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구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을 끼칠지, 아버지 그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그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왜곡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창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운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너져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루고 있는 아버지 그 왜곡된 가치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루는 헛된 주님 그 욕망들, 아버지 어떤 그 만족들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수명을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 그 우리 아이들, 아버지 무너진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마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서 누려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회복을 성경이 무너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로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그거 갖지 못했다고, 나한테 이것 없고 저것 없다고
그렇게 눈물짓고 있었던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볼 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고, 그 레시피 갖고 있었고 레시피 보여줬다고 마치 내 할목 다 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스스로 안도하고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견책할 부분들을 견책하실 때 그 견책이 들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주님 향한 갈망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그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무너져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세상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없다고 아이들을 채찍질하고 아이들을 재촉하고 아이들을 윽박질렀던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에게 바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아이들에게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에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이 회복되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다른 세대 아닌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밤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메시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이 기획되고 또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이 선명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 특별히 품고 있는 일만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마을 드림센터 환원과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꿈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건강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아버지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아버지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고 아버지 그 준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과정과 모든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그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꿈꾸며 아버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그 은혜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 설명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이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개혁들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아버지 일만성도 파송운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을 드림센터 완원과 기독교 성윤리연구소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이 하나하나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마음으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인정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그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것들이 나타나고 열매 맺고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그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이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 아버지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뻐하며 기쁨으로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 하나님이 이것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무엇보다 더욱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것들 때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부탁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무엇보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영혼들 가운데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변에 부르짖을 힘이 없는 바로 그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경제적인 그 고삐밤들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 지체들을 이 밤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밤에 그들이 소망의 그런 대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힘내야 하지 않다고 되지 않는 것 압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그런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망의 그런 대신은 만족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님적 부상이 선명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른 것들 자꾸만 세상은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확률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밤에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이 주님 십자가의 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궁핍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바로 잡혀지며 자녀들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될 거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낙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의 확산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모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 무엇보다 총선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나라 민족을 위해 지혜와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확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전히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버지 그 확산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들이 조속히 온전히 진정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멈출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각 영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해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선을 통해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리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되게 하시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칙들이 있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왕 되신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꿈꾸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낙심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릴 것이며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며 그들로 다시 한번 힘얻어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각 영역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게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능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왕으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됨으로 부르짖는 자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이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지러움 가운데,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더 기도할 때 굳세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인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알지 못하는 정신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궁핍함들, 우리의 곤고함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부르짖을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혹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확신 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갈급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